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구원해 내라는 그런 이제 사명을 이제 받들게 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모세에게 오늘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위협하는 위협자로 다가오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되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제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그런 포피를 베어서 남자들 할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할례를 순간적으로 행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하자 여호와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놓아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아서 사명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받들려고 했지만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하는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짚어주시기 위해서 이뤄진 그런 에피소드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사명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사람 자신이 정작 자기 그 가솔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행했어야 할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런 허물이 드러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남을 깨우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무언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은 거룩한 일들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그런 영혼이나 그런 마음 상태나 생각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그렇게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족 또는 동역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는 것 참 중요하죠. 가족끼리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고, 또 친한 그런 어떤 지인끼리 믿음의 그런 동반자가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서 아들을 할례시켜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이 대목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동역자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잘 하다가도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안 좋은 습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서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또는 나의 영적인 그런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서 서로 무언가 좀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왠지 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것을 서로 깨우쳐주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것을 서로 깨우치는 중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세대에서 서로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말씀 안에서 서로를 정비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관계로 세워지는 것, 참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명의 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그런 삶을 정비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자신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두려워했죠. 그런데 막상 순종하고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예비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제 모세의 입이 되어서 모세가 약한 부분을 담당해 줄 것입니다.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아론을 예비해 두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일이 순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은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예측들인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가 괜히 낭패를 당하고 나는 도와주는 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예측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 그리고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항상 그 불안한 예측 뒤에 그 어두움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를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둠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